안녕하십니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장별로 살펴봤던 성경 일독 어느덧 요한계시록 2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마라톤 동호회가 많다 그랬는데 제 아는 분도 요즘 어제 마라톤을 뛰고 와서 근육이 올라와 가지고 무릎이 인대가 늘어났는지 갑자기 10km 도전을 했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자기 그 한계를 도전하는 마라톤 매력이 있죠.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것은 관절이에요. 관절, 치아, 시력 이런 것들이죠. 그런 자기 육신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적 마라톤 대회, 그 성경 필사 마라톤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66권을 66km로 보고 한 권씩 1km를 책정해서 지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km 도전에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무엇보다 필사 성경 말씀을 노트에다 적는 동안에 뭐 딴 생각이 안 나죠. 조금만 딴 생각을 해도 오타가 나더라고요. 말씀을 잘 집중해서 그 쓰는 행위도 중요하고 귀한 거지만 먼저 시작한다는 그 마음 자세,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리라, 그런 마음이 훌륭하고 고맙죠. 하나님이 이뻐 보시죠. 한 장을 쓰더라도 이제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죠. 성경 쓰면서.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한 주간 동안 썼던 성경을 폰으로 찍어서 우리 톡방에 올리는, 그래서 이제 4km 완주 하면 완주 뭐 기념품을 주든지 메달을 주든지 이제 부상도 있어요. 선물도 주고 해서 무엇보다 완주했을 때 그 기쁨이 있죠. 일단 4km 사복음서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뭐 사도행전, 바울의 서신서, 뭐 신약성경, 또 끝나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5km죠. 5km 이렇게 해서 부분 이제 해서 마라톤이 42.19, 42km에 해당되는 성경 66km 완주해보는, 강해도 이제 일독 완주를 해 나가고 있고 성경 필사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뭐 읽는 분도 있고, 근데 뭐 해보면서 어떤 것이 또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지 자기가 고르는 거죠. 뭐든지 해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 신앙의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체험, 이것도 참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제 편지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의 그 테마는, 틀은 똑같죠. 먼저 교회 이름을 호명하고 거기에 이제 그 편지를 쓰시는 주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편지를 쓰시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체성을 밝히고, 그 다음 그 교회의 상황 먼저 칭찬을 하고, 또한 책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거기서 이제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주면서 어떤 권면을 하시죠. 촉구를 하시죠. 또한 강력한 이제 말씀을 주시죠. 처방이죠. 말하자면 그 교회 문제에 대한 처방. 그리고 늘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겨라.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 보상을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게 소아시아 7교회 모두 해당되는 공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서두에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들을 수식하는 말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늘 하나님은 뭐든지 용서하시고 사랑을 품으시는 하나님, 동시에 또 다른 한 면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무서운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는 무섭잖아요. 예, 훈계하시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하시고 혼권형을 내시고 엄하게 다스리는 아버지가 있으신가 하면 또 어머니의 성품이 있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호하고 몽둥이를 든 아버지를 이제 대신해서 등을 대시면서 그 아이를 보호해 주시고, 또 채찍에 맞았으면 그 맞은 부위를 약 발라 주시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 이 두 마음이 공존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책망을 하시고 어미로 말씀하시되,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에는 또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 근데 여기서 불꽃 같다,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심판의 모습이죠. 예.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살펴보시고 그런 심판의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정권을 그 아들 예수에게 주셨어요. 심판의 권한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권한을
아들 예수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볼 때 다른 뭐 성경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계시록을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시죠. 그 요한을 부르시고 이제 막 초대교회 시작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의 박해, 거기서 고난받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 그것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2장 3장. 그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 그 교회 형편과 환경일 수 있고, 동시에 앞으로 올 교회의 모든 상을 그 7교회에다가 투영해 놨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시대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세대 교회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은 항상 선택권을 주셔요. 선택.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불러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알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는단 말이에요. 항상 선택권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 이 아담에게 뭘 또 주냐면 살 길을 주시는데 제사법을 가르쳐 주죠. 거기서 카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라는 또 샘플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라고 샘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고 아벨의 제사를 드렸던 자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을 기록하면서 샘플로 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의 삶을 보여주면서 우상을 섬기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 항상 성경은 이 두 가지 마귀로 인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걸 놓고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 그래서 인간의 길을 탈출해 나오는 게 엑소더스거든요. 엑스호도스. 호도스는 인간의 길이에요. 인간의 길은 문명과 또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말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듯하나 그 역시 마귀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결국은 무덤 속에 들어가 죄와 사망의 결과인 죽음의 길로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고, 그 길을 벗어나 엑소호도스, 탈출하는 거죠. 그 세상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길로 가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 그거를 선택하게끔 계속 성경은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의 삶, 염소의 삶. 그렇게 얘기해. 땅에서 매여 사는 삶,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항상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해 두고 선택은 누가 하게 하느냐? 우리 신자들이 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사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신자고요. 인간의 길,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은 불신자죠.
그래서 교회가 끝나면 이제 계시록은 그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이 끝나면 오늘날 역사의 2000년의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시대는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대가 와요. 먼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백성은 이스라엘이고요. 그 다음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심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7년 대환란은 유대인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로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고 12지파에서 12만이 구원되는 그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들이 나타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을 외치는 그 날에 많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 무리가 14만 4천이요. 그 외에 또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더라. 세 번의 7년 대환란, 나팔재앙,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 대접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게 6장부터 16장 7년 대환란이요. 7년이라는 것은 다니엘에서 예언된 그 남은 한 이래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7장 18장은 사단의 마지막 종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최후의 사단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멸망하여 종말을 고하되 잠시 하나님이 그 사단의 무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무저갱이에 갇히게 하는 그 결과가 17, 18장이 나오고, 이 세상에 이제 사단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가 지상으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들의 백성이 통치하는 세상, 그걸 천년 왕국이라 그러거든요. 그 천년 왕국 이제가 시작되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는 말미쯤에 다시 한번 사단이 무저갱이에서 풀려나와, 왜냐하면 천년 왕국 동안에 많은 또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잖아요. 그 인류의 탄생, 그들은 또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지,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견디고 결정할 것인지, 항상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 구원을 선택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듯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듯이 항상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된 믿음.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인류에 대한 또 한 번의 믿음에 관련된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심판을 하고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소멸케 하는, 그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그 무리들을 이제는 사단의 존재가 존재치 못하게 소멸하게 하는 불못에 빠지게 하죠. 불못에 빠지면 영원히 이제 무저갱이와 다르게 불에는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도성을 통하여 내려오지요. 그러면 그 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따르던 무리들, 교회와 모든 신자들이 함께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고, 그 다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그림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림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휴거하고 그 남은 이스라엘과 남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 그 다음 사단의 종말, 그 다음
천년왕국, 그다음 새 예루살렘 도성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완전 처음과 나중이 완결편으로 온전한 진리를 이루는 책으로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종결짓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그런 주님이 두아디라에 칭찬을 해주시고 또한 책망을 하시죠. 19절이 칭찬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신앙의 성숙과 인내를 지켜서 그런 칭찬을 받은 두아디라 교회가 또 하나 그러나 책망할 사항이 있죠. 20절에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어느 시대나 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자가 등장하죠. 항상 시험의 대상거리가 생겨요. 여러분, 이세벨이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부인으로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의 나라로 만든 아주 악녀의 수거예요. 이세벨 하면 악한 존재에 대한 표상이죠. 그 이세벨 그 갈멜산에 기적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고 죽이는 그런 사건 속에 이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고 말겠다고 한 악녀 중의 악녀가 이세벨이잖아요. 그 이세벨 같은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에 용인했단 말이에요. 네가 용납함이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선지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말씀을 혼란하게 미혹하게 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는 거죠. 보통 교회에서도 신천지에서 온 어떤 여인이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지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중직도 맡고 또 교회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미혹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친해졌잖아요. 먼저 인간적으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카페 같은 데서나 어떤 스터디 그룹에서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호도하지요. 그러면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럼 나도 갈까 하고서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친근하게 접근했다가 결국은 그 자신의 교리를 주입함으로써 결국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비판할 게 많잖아요. 기존 교회 헌금 문제, 성도 문제, 담임 목사 문제, 세습 문제, 이 개신교회 문제가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 맨날 헌금 얘기나 하고 그런 것들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자기네 그 신천지로 혹은 또 다른 교파로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은 유혹이 있거든요. 꼭 이런 종파뿐만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이 무슨 뭐 능력 받았다고 권한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치유 집회하고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가서 머리 뒤밀고 예언 받고 능력 받고 무슨 기도 받고 해서 돈 봉투 내밀고 이런 사건들이 정통 교회 내에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내용들을 마치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용납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꽤 행음케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큰 혼란을 주기도 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꽃뱀 같은 분이라 그러면 그렇지. 그런 여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교육자들 또는 또 중직자들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 큰 낭만을 하게 그거를 용납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담임 목사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거기에 넘어가는 담임 목사들 지금 우리나라 최고 큰 교단 그 총회장이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여튼 이세벨과 같은 여인들이 교회를 홀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기서 경계를 해야 되고 또 돌이켜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종말에 예수님은 구원하고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하늘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보좌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발 아래 부르고 그 보좌 앞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지상 재림했을 때는 어떤 권세로 오느냐 27절에 나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철장 권세를 갖고 오신 거예요. 철장이란 뭐예요? 쇠막대기거든요. 쇠막대기.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도요. 불법을 저지르고 종교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종교주의자들, 바리새파들, 서기관들을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었어요. 잠깐 엎은 게 아니라 아주 장시간 엎었단 말이에요. 다 물건 파는 것들 다. 분노하시는 예수님. 예. 뭐든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종교의 이름으로 서민들과 양들을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그들을 호도하고 종교팔이하는 이 지도자들은 철장으로 다 뒤집어 엎는단 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철장 권세로 질 그릇을 깨듯이 하시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천국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왕국 때 많은 왕국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음행을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오늘날의 우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만몬, 예, 돈, 자본주의, 이것이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우상. 예, 돈에 관련된 일에는 아주 죽기 살기로 한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예, 주식에 투자하려면 아주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모든 정신이 거기에 빼앗겨 있잖아요. 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게임에 중독돼 있고, 예, 주식에 중독돼 있고, 뭐 투자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내가 나만이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데 지금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투자할까?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외에는요, 절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내 귀에 뭐 어디가 뭐 괜찮더라, 뭐 하면 돈 번다더라 하는 정보가 오는 순간 이미 그때는 때는 늦었어요. 이건 경제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 아니, 보면 간단한 거예요.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 있는데 거기 그럼 네가 사지 왜 나한테까지 오냐? 그런 얘기예요. 예. 싸고 좋은 투자, 뭐 고소득을 올리는 거. 그럼 너 하지 뭐 나할게 가지고 오냐? 니네 친척들한테나 다 알리지. 이미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는 자체는 거의 마지막 끝물이라는 걸, 막차 탄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대만에서 온 무슨 카스테라, 왕 카스테라가 뭐 했다고 그 사업에 뛰어나면 다 망했잖아요. 예. 요즘 뭐 또 탕후루 한참 인기였다가 한번 해볼까? 지금 다 막차 타잖아요. 탕후루. 뭐 무슨 주식이 좋대, 막 올라간대. 그러면 이미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막차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금이 올라간대. 금사도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엔화가 올라간대. 이제 엔화 지금 엔화 최저 때 사. 어? 일본 돈 사나. 하여튼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서 월급 받고 정말 뭐 양보해서 주식을 한다면 건전한 회사, 괜찮은 튼튼한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예? 펀드로 해갖고 장기 펀드 이렇게 저축성으로 하는 게 맞지. 나머지는 다 돈 놓고 돈 먹게 해요. 내가 기쁘면 남이 눈물이, 나 혼자의 수천 명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거 차곡차곡 저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서 저는 재정 관리도 하시고,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만몬이다. 그걸 잊지 마시고 늘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들, 그 여인들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사이비 종파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또 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의 우상을 잘 분별해서 이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3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